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정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방방곡 병원을 예배하는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 속에도 그들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된 이 장기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도 그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정결케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을 얻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신실한 무대기보다 네가 나보아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이 되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난과 전성다에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들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전성다에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들이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두 가지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99가지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슬픔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위로의 말을 주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웃을 만나면 함께 울며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낭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유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가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기쁨이 되게 하셔서 진정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나이 갈수록 정치는 혼탁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받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성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이 쓰러져가는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갈급함이 회개받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모든 가정에 또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기적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해답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공식을 무시하게 되면 수학에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에도 삶의 공식이 있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확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생에 대한 해답은 수학의 공식처럼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학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해답은 수학의 공식보다 더 복잡하고 그 해답을 얻기는 힘든 일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학은 과학의 무한한 발전을 이끌어냈고 인류에 귀한 많은 선물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이라는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과학과 수학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수학과 과학만으로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또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 영역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영혼 세계에 대한 해답은 과학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은 바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 신의 영역을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세상이 종교나 철학으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철학이 무엇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성적 지식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 속에서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왜 시작되었는가? 인류가 왜 시작되었는가? 왜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가? 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에 이르게 되느냐? 철학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신의 존재 영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결국 철학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무한한 발전을 했고 많은 변혁의 역사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학 또한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학의 이성적 탐구, 인간의 지식이 이성의 사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세상의 종교가 그 해답을 줍니까? 이것도 허구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들이 왜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할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제한적인 존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인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 또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단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기독교의 강력한 적에 불과하죠. 사탄의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그곳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교주가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을 찾아야 돼. 인생에 대한 해답,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해답,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고 지식을 통해서 찾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찾지만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성경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과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해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 해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박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물음 속에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지어야 돼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진정한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1도, 그래도 안 되면 2도, 그래도 이해할 수 없으면 3도, 5도, 10도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답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내 안에 그 해답을, 그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찾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만 내가 몸부림칠 때 진리에 이르게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깊은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침체에 빠져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도중에 하차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지 않는 겁니다. 무미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찾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 속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질문을 통해서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문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도 질문 나름이에요. 불평하는 질문, 원망하는 질문은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한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빨리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도마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은 앞에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 그 무렵에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노마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공생의 마지막 무렵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순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 앞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출세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무슨 소리인가? 이제
본격적인 출세의 가도에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단 말인가. 그들이 허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근심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근심 속에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섭섭하다는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나시면 하지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걱정이 태산이냐? 너희들 자신들의 문제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니까? 나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나 근심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화내실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나 그 죽음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유익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 계기가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는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초소를 준비하며 그 거처를 준비하며 그 천국을 준비하게 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 죽음의 길을 통하여 너희들을 위한 축복의 길을, 평강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 설계와 방법들을 모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의 심판에 가는 것,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과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이 오늘 또 시작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앞에 본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떠나시는 길을 복음서에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 중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도무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 차원에서,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유대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노마로부터 억압받는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며 노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온 세상의 유대 나라를 세우실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도마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는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깊지 못한 제자가 아니었던가? 예수님 말씀을 관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아닌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스승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도마의 마음속에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은 자체는 좋은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 더 깊은 깨달음을 갖기 위한 질문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소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가? 왜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과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돼요. 모르고 섬기는 것과 알고 섬기는 것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바로 알고 섬기셔야 돼요.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랍비들보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랍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많은 호감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 어떤 근거를 찾아서 우리 주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악의적인 질문. 예수님을 해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해치는 무덤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강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질문. 그렇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것은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네.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데 아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대로 믿어라. 너희 마음을 내려놓고 그대로 믿어라. 주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하나님 말씀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구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참된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발견이 시작되고 기독교의 발견이 시작되고 참된 신앙의 발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해답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해답을 가진 자들만 믿음의 승리를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얻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는 다니면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 습관적인 종교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해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훗날에 주님 나라 가기 직전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우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마의 질문이 무엇이죠?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앞에 화면, 스크린 화면 보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유대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믿음이 없는 도마의 모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나사로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때 토마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앞에 보시면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전혀 그 사건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해요. 이건 도마의 큰 실수.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 이해할 수 없었던 도마.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도마의 그 실수, 큰 실수. 자,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도마는 이제 큰 전혀 사항들을 또 파악하지 못하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허무함에 빠집니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스승이 죽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도마도 큰 충격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운데 그들 앞에 순간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겠죠. 나다, 내니 돌아가지 말라. 난 바로 너희들에게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스승, 부활한 몸으로 너희들이 나타났다. 난 바로 부활의 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이 막 우아벙벙 놀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은 순간 사라지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큰 상처가, 큰 상심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늦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상심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향에 돌아갔지만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도마가 마을 사람들이 막 눈총이 따가워진 거예요. 뭔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어떤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그 현장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전에 도마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으신 것도 충격을 받았고 어디로 가신 것조차도 그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제자인 도마가 무슨 소리하며 내가 살다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아마 큰 소리 쳤었겠죠. 나무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순간 나타나서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도마에게 전하십니다. 손에 못잡을 보았느냐? 나는 못잡을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도마가 어떻게 말했는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장 25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마음으로 그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있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도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할까요? 자, 27절 화면을 보시면, 자, 27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도마는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28절 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이거는 이 도마의 강력한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가 여기서 고백합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한 고백,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을 그가 정확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도마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이때 비로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주님을 책망받는 단계까지는 절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5절을 다시 볼까요? 자, 5절을 화면 보시면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도마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의 이런 질문이, 도마의 이런 의문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로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의 이 외침을 통하여,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에 대한 진정한 해답과 내게 묻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도마의 질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음 구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뻔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말씀. 무슨 말씀이죠? 6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힘차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이 6절의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 6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엄청난 말씀, 이 동화의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온 겁니다. 여기 기독교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진리인가? 참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6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의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 그리고 동아에게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오는 세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동아의 질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동아와 같이 앞으로 수많은 자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물음이 있을 텐데 이 물음 앞에 진정한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답, 죄 문제에 대한 해답, 죽음에 대한 해답, 구원에 대한 해답, 영혼에 관한 모든 해답들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이 6절 한 절 말씀 속에 다 요약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은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지식에서, 인생의 경험에서, 돈의 힘에서, 권력의 힘에서, 세상의 종교에서,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인생사에는 그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세상의 인생사의 모든 결과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가르침의 지식으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돈의 힘과 능력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멘토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인간 또한 죄로 말미암아 고유에 창조된 거룩성, 그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일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어요. 과장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도마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단계 속에, 아니 이해조차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이후부터 도마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도마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을 알았습니다.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나의 노력이 따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해답이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부요가 아직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나의 부요요, 나의 전부요,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도 바꾸어 내서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진정으로 있나요? 다시 한번 큰 소리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나의 해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찾아 이제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이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내 영원한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진정한 해답을 찾는 모두가 돼요.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당신은 해답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기에 목말라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참된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헤매며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맹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 않는지 이제는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그를 불러 아뢰니
용서하십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며 선교의 축복의 역사를 이룩하는 기적의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얻어지는 기적의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우리가 힘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예배를 불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우리 예배에 진정한 축복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도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불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루만지시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에 놀라운 축복의 행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두려움과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지원받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늘의 복의 역사를 기적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모든 가정과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순분천사 대동하여 진쳐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치 못한 아버지 주의 백성이 있다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니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고와 악한 병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악한 병의 모든 권세는 주의 이름의 명령 앞에 순종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고침받을지어다.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수능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실력과 준비하는 모든 것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수시를 면접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재용이 사랑하는 우리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예빈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우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성경 공부 새 생명 새 가족 성경 공부 있는데 유튜브 교회 채널에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청하셔서 신청서에 확인서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간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기에 광고를 공지를 할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또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능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 원서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잘 접수해서 그리고 면접도 잘 통과해서 정말 그들의 모든 미래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이루어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해답을 얻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총된 주의 백성으로 살길 소망하며 진정한 해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터위에 우리 수능 학생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몸된 교회와 한격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